아멘. 저희가 창세기 20장은 건너떴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설교할 때 이 맥락 같이 설교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했던 설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하나님 빵 터졌어요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종일 빵 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계속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혹은 87세 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당장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은 가장 내 신복부하인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겠구나 예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오듯이 사라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몸에 아기가 들어서질 않네요. 그러니까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남편을 통하여서 남편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갈 것을 명합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쯤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난 지 모든 8일 안에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할례 전통에 따라서 이와 세례를 베풀지요. 두 번째는 아들에게 이름, 네이밍을 하십니다. 성명, 이름을 붙여주세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우리는 토스트 생각하지만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 전후로 아브라함이 한 번 웃고 그 후에 사라가 한 번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빵 터지고 사라가 한 번 빵 터져요. 언제 그랬을까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그 말씀 붙다가 속으로 빵 터졌어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아니 내가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어떻게 자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반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빵 터짐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 아들 이름이 웃음이야. 그 이후 사라가 또 한 번 빵 터져요.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한테 아기가 생길 거야. 자녀가 생길 거야. 이 얘기를 장막 뒤에서 몰래 듣다가 사라가 속으로 빵 터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세요. 사라가 왜 빵 터졌냐? 물론 본문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안 나와요. 사라가 왜 웃었냐?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한 웃음을 하나님이 하신 걸 듣고서 하나님 저 안 웃었어요. 죄송해요.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지금 웃었어. 너 지금 웃었어. 이삭. 하나님이 드립을 하세요. 하나님이 드립을 하세요. 사라 너 지금 웃었지? 야 너 지금 웃었잖아. 너 아들 이름이 그래 그거야. 이삭. 토스트. 이삭. 이삭. 네. 너 지금 웃었잖아. 그지? 너 그거야 그거. 너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고. 지금 사라는 속 시원하게 못 웃어요. 속으로 웃어요. 비웃어요. 쓴 웃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웃음 말이야. 그 웃음. 너 아들 이름이 이삭이야. 오늘 21장 6절에 그 긴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21장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로다. 아멘. 여러분 사라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사라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내 평생 속앓이 하면서 속으로밖에 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 제목을 마침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 웃게 하신 나를 통해 내 이웃들도 웃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십니다. 또한 이웃들을 웃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같이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작년 12월 성탄절 앞두고 코로나를 뚫고서 오늘 남동주를 뚫어라, 손준호를 뚫어라가 있는데 코로나를 뚫고 유아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박, 이서, 이은 기억하세요? 박동석, 임수정 부부의 이서, 이은이 유아 세례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네 사람은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동석 형제는 유학길을 떠나자마자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 확인해 보니까 친가의 또 한 친척께서 돌아가셨어요. 연달아 상을 당하는 아픔 속에서 동석 형제가, 수정자매가 지금 그 시간을 견뎌가고 있습니다. 전 이 두 자매를 볼 때 임수정 자매의 옛날 풍성한 삶의 기초, 그 과정이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이 자매가 그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오픈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수정관을 했지만 아이를 얻지 못했어요. 이번에 다시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기도 제목을 오픈을 했던 거예요. 울면서 나누는 그 마음을 받아 함께 따스한 가족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임수정 자매, 그 특유의 가녀리고 연약한 떨리는 양 같은 그 목소리로 목사님 임신했어요.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더니 목사님, 근데요 쌍둥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쁘시군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웃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연달은 국내에서의 상을 당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그 두 사람을 버티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웃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찰랑TV라고 부모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딱 이번 주에 올라왔더라고요. 웃음꽃이라는 영상입니다. 그들의 그 깊은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그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웃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삭을 통해 그들을 웃게 하셨죠. 오늘 세례받는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송민, 김예은 부부의 송하음 형제, 하나님의 음성이란 뜻입니다. 최종범, 윤이나 부부의 자녀 최이든, 이든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이제 엄마들께서 간증을 준비하셨고, 보니까 아빠이신 또 우리 송민 형제님께서 간증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고서 참 뭉클해서 이거를 따스한 가족들하고 나눠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허락이요 하셔서 제가 일부 내용을 좀 나눕니다. 저는 하음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릴 적 겨울이 되면 잠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어도 입김이 나왔고 식사를 거를 때가 있을 정도로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하음이에게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과 하음이가 좋아하는 분유를 걱정 없이 사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와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음이와 더 많이 놀아주고 싶고 퇴근 후에도 몸은 힘들지만 하음이와 최선을 다해 놀아줍니다. 또한 저는 하음이를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면서 키우고 싶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도록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송민 형제를 안 지 어느덧 10년입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송민 형제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 송민 형제 아무리 제가 설교하고 유머를 드립을 쳐도 하나도 안 웃었거든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별로 웃기지도 않은 유머예요. 하하하하 하면서 뒤에서 빵빵 막 터지면서 배꼽을 잡고 막 웃는 거예요. 형제가 미쳤나? 이렇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웃게 하신 거예요? 그녀 김예은을 만난 거예요. 김예은을 만나더니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웃음거리고 하나님은 송민을 웃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김예은을 통해 송하음을 통해 우리 송민을 웃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과 내 동역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5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가 얼굴에 진정성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큰 웃음 주시는 은혜이죠. 우리 자녀들 덕분에 또 그 자녀들 덕분에 웃게 하신 우리를 통해 또 많은 가족과 이웃들을 웃게 하신 하나님 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속으로 웃는 거예요. 속으로만 웃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면 겉으로는 안 웃어요. 속으로만 웃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웃음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지금 속으로 웃었다 너 지금 속으로 웃은 거 다 봤어.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지? 그 웃음 그대로 그것이 너의 아들의 이름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속으로 웃을 수 없는 정황 속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쩌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조차도 불편한 분들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속으로 오는 그 웃음을 마침내 큰 웃음으로 빵빵 터지는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주목할 구절이 뭐예요? 3절과 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자마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아니죠.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은 돌잔치부터 안 열립니다. 돌잔치, 락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돌잔치를 안 합니다. 이게 뭘 해요? 돌잔치 안 하고 두 가지를 해요. 죄송합니다. 락 페스티벌, 돌잔치 이 뜻이었어요. 돌잔치 안 하고 두 가지 할례를 행합니다. 두 가지 뭘 아멘이에요? 뭐가 아멘이? 첫 번째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삭.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주셨거든요. 딴 이름 붙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그냥 바로 이삭. 두 번째 뭐예요?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8일이 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이 결코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모든 삶의 초점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100세쯤 정점이 이르니까 그의 신앙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이게 신앙의 정점이구나 싶습니다. 이름을 짓고 할례를 행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때가
75세예요. 두 부부는요 25년 동안이요 25년 동안 자녀 문제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얻었던 장남 이스마엘 문제로 계속 갈등과 마음고생을 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러냐. 결혼, 가정, 출산, 양육,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롱텀인 거예요. 한 번 하면 10년이에요. 한 번 하면 10년, 20년. 정말 엄청난 선배님들이 계신 앞에 죄송합니다만 이러다가 30년, 40년, 50년. 사랑하는 배우자 연합하면 50년 전후의 시간 동안 한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그를 향해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상준 형제 에스더 자매 와 계시죠? 5월 14일 결혼하는데 결혼하시겠습니까? 50년. 앞으로 60년, 70년 섬겨야 돼요. 자녀도 그렇죠. 한번 출산하면 이 친구 육아, 양육, 교육, 성장, 출가 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제가 보니까 요즘은 또 출가한 자녀들과 손주까지 감당하느라고 쎄빠지게 고생합니다. 수명이 늘어나니까 60, 70대 부모님들은 8, 90대 노부모님까지 섬기면서 자녀도 섬기고 손주까지 섬겨야 돼요. 알바 뛰어야 돼요. 돈도 제대로 안 주는데 그죠? 이게 알바까지 뛰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 10년, 20년 순식간에 흘러가고 내 젊음이 다 사라지고 되게 슬퍼지죠. 우리 젊음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다가 10년, 20년, 50년, 40, 50년 흘러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도대체 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도대체 이 고생과 수고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야 라고 노래할 것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제목이 당장 내게 주어지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의 인생 25년이 헛되게 흘러갔던 것이 아닙니다. 사라에게 의미 없는 고통과 수모와 인내만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성장하는 과정이 25년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신앙 DNA가 형성되는 25년이었습니다. 장차 그의 몸에서 나오게 되는 모든 자녀와 후손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한 자들로 서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죠. 그 후손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25년의 시간, 지나고 보니 남모를 고통 속에서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속으로 웃고 있는 그 얘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응답되면 좋겠다 싶은 그 기도 제목이 눈으로 가시화된 것은 전혀 없어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주고 축복해줘도 속으로만 웃고 있는 그 얘기가 마침내 25년 만에 응답되는 그 과정, 이삭이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25년의 시간이 먼저 주어짐으로 이삭을 허락받는 과정 속에서 그 25년은 인내할 만한 것이었고 그 25년은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 25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선물로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부로서 때로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 고통이 됩니까? 자녀는 더하죠. 자신들에게 태어난 가장 연약한 이웃인 갓난아기가 덜커덩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 육아를 감당하신 우리 따스한 교회 많은 성도분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25년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신실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5년 동안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한 내 부모에게, 노부모에게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시듯이 내가 그들에게 신실해지는 모든 순간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투자할 만하며 인내할 만하며 사라지지 않게 되는
영원한 신앙의 유산들로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몸이 늙어져 감을 볼 때에, 쇠하여진 것을 볼 때에 때로 슬픔과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만 우리의 따스한 자녀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마침내 열매 맺는다면 여러분, 이들 한 사람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 큰 웃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드린 모든 육아와 양육과 수고들은 언젠가 지금보다 더 큰 웃음으로, 우리 마음의 웃음이 아니라 빵 터짐의 웃음으로 여러분 그날에 활짝 웃게 된 날이 여러분 우리 앞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